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이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사도 바울의 간절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가족들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가족들이 무엇을 통해서 서로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 교회 가족들의 섬김이 어떤 섬김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가족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과 같이 이 갈라디아 교회 가족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요,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갈라디아 교회 가족들 중에 일부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족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즉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가족들에게 사도 바울의 간절함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은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가족들의 첫 만남을 상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가족들의 섬김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시 육체가 많이 허약해진 것을 계기가 되어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적으로 연약한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 가족들은 그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극진히 영접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15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을 영접했을 때의 그 상황에 갈라디아 교회 가족들은 이 복음을 증거한 바울의 육체 회복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을 만큼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신칭의를 증거한 바울을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 갈라디아 안에 있는 교회 가족들이 그를 멀리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을 세웠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옛 율법에 다시 매이게 된 그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거나 여러분이 인도하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형제나 자매나 그 가정이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실족하여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 갈라디아 교회 가족들을 향한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수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좁게는 직접적으로 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알기까지라는 내용이고요. 이 의미가 넓게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이르도록 그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기까지라는 의미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해산하기 위하여서 엄마가 그 태아를 그 뱃속에서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해산할 때가 이르면 그 엄마는 누워도 앉아도 서 있어도 정말 그 몸이 많이 불편하지요. 편하지 않지요. 해산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그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해산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몇 개월 동안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수고. 여러분, 그리고 해산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이 따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가족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또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그렇게 헌신하다가, 그렇게 사랑하다가 아프고 힘들면 우리는 너무나 금방 포기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해산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지요. 아이를 건강하게 해산할 수만 있다면,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족들이 다시 믿음으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다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아픔과 고통과 기다림은 얼마든지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섬겼던 믿음의 가족들이 있으셨습니까? 그 가족들이 혹시 방황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혹시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오해나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해산의 수고와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그 지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는요, 긴 시간의 불편함, 극도의 아픔이 있죠. 혹 나 자신이 내가 너무 아파서 또 너무 아플까봐 그들을 향한 손을 내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낳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피와 살을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주신 것이죠.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 우리를 새롭게 낳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부어지면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면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감사와 기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신 것처럼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도 간절히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에게 똑같은 내용과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에게도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당신들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이성과 감정과 모든 상황과 모든 의지들을 다 덮으셔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기다리며 해산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가족들을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였는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 자신을 향하여서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였지만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지혜와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도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연약하고 실족한 자들,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그들까지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됨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형편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